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깰 때와 잘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이제 그 말씀을 나누면서 첫 단추를 이제 이렇게 끼웠습니다. 그 라멕과 첫째 시간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요, 라멕과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라멕과 노아. 그러니까 아담의 10대 소원인 그 노아에게 신앙의 유산이 넘겨지는데, 최초의 그 아담이었던 그 아담과 라멕이 56년 동안 동시대를 함께 살았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노아는 아담을 만난 적이 없지만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이 본 하나님의 나라, 타락과 구속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그 아담이 라멕에게 신앙을 그대로 전수했고, 그 라멕이 아들 노아에게 그 신앙을 그대로 유산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려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물론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시편 45편 16절처럼 왕의 하나님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아 역시도 아브라함과 58년을 함께 살았어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노아라고 그 홍수 세대, 홍수의 그 주체가 되었던 그 노아가 아브라함과 58년을 함께 살았고, 아브라함이 단순히 믿음의 여정을 그가 최초로 그냥 간 게 아니라 그 신앙이 녹아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녹아 흐르던 그 믿음이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렇게 되었죠. 그렇으니까 우리의 목적은 신앙 개성이다. 올 한 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 개성을 위한 한 해다. 그렇죠? 그것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의 중요성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 그죠? 사무엘상 30장을 갖고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의 확장을 꾀하고 나와 너라는 대상이 생기면 이건 문제가 생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흐누라는 단어는 아노키라는 나들이라는 복수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나와 너가 합쳐진 게 아니라 나들이라는 개념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회맨이라는 그 단어는 에고의 복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네가 합쳐서 우리가 되면 그건 언제든지 끼워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교회는 사람의 수를 필요로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개성할 자들이 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나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 나들은 사무엘상 30장에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서 200명이 부솔 시내가에 머물러 있고 400명이 아말렉을 추격해서 전쟁을 치르고 힘든 전쟁을 치른 건 맞아요. 돌아왔는데 22절에서, 사무엘상 30장 22절에서 힘들게 전투에 참여했던 그 400명, 부솔 시내가에 200명이 머물러 있었고 추격했던 그 400명들을 그들은 그들끼리 우리라고 했어요. 그죠? 그들만 우리입니다. 나고자들, 쟤들은 우리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30장 23절에 보면은 그 다윗은 처져 있는 부솔 시내가에 낙오된 자들끼리까지도 우리라는 걸로 끌어안았습니다. 그 우리는 누구예요? 바로 나들이에요. 나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나들의 연합이 되어야 되지, 억지로 맞지도 않은 것 짜맞출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한 성령이라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객체화시키고 대상화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 때 그 사람 옆에 서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6절처럼 바나바, 위로자,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시스,
그 사람 곁에 서주다, 곁에 부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은 처지로 그 옆에 그냥 서주는 거예요. 그죠? 그거. 그래서 제가 신앙의 개성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올 한 해 우리의 연합이 있어야 된다. 나들의 연합이에요. 나의 확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확장이거든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다. 메갈리노라는 단어가 이게 그리스도의 확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나 죽으나 이 권능이 확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확장이다. 말씀의 확장이 되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세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해석자라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석자라는 삶.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매이고 묶이고 어렵고 힘든 삶들이 분명히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갖고 사무엘상 26장을 갖고 다윗이 도망 다니고 사울에게 쫓겨 다니지만 26장을 보면은 그 사울이라는 존재가 특공대 3,000명을 데리고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 3,000명이 둘러친 진친 그곳에 그 한가운데 사울이 잠을 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아브넬이라는 군장이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다윗이 도망 다니는 존재이지만 성경이 그려내고 싶은 것은 사울이 더 두려워한다는 걸 보여준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울이, 나라는 인생에도 사울이 있을 수 있어요. 2,000명, 3,000명, 내가 도저히 뚫지 못할 성 같은 무언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사무엘상 26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면 뺐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내 가능성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내게 있는 가능성을 자꾸 붙든단 말이에요. 이거 없어요. 낫싱이에요. 그거 붙들면 붙들수록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능성으로 붙들면은 하나님이 힘이 되시면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길을 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묵시 이 땅 자꾸 그런 소리 하는데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역사를 해야 돼요. 내 안에 실체가 있는데 왜 사랑하지 않겠어요?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데 왜 밥을 한 개 안 사주겠어요? 안 사주면서 자꾸 묵시묵시 그런다니까요. 그러지 말라고요. 분명히 실체는 영적인 것이 실체고, 히브리서 10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서요. 보이지 않는 게 실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 속에 보여지는 모든 것은 그림자란 말입니다.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는 실체가 세워지면 그림자는 따라오게 된다니까요. 자꾸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원화시킨다니까요. 이원화시켜요. 영지주의자처럼. 영은 깨끗하고 그런 것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들에 집중을 해야 신앙은 개성되고, 그래서 해석을 참 잘하는 삶이 필요하다. 우리는 사울이 나를 죽일 수 있다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죠.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야, 내가 너 죽일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다. 주님이 하셨던 소리는 뭐예요? 야, 위에서 주지 않으면 너 나 못 죽이고 나 못 풀어준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빌라도가 가룟 유다가 나 배신하고 저놈이 나 죽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걔들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대상화 잡아서 그게 내게 무슨 힘이 되는 것 마냥 그렇게 막 살아간단 말입니다. 아니요. 그 가난은 나 죽이지도 못하고요. 그 질긴 놈, 그 놈은 나 절대로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3장에서 가서 말씀 한번 가서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3장 1절. 본 말씀인데 그 멘탈이 강한 사도 바울 나오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예, 바울이 복음을 전도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서신을 보내는데요. 감옥에 갇힌 지 4년째예요. 그러면은 보자고요. 내가 이렇게 어떤 사역을 하다가 그 사역으로 인해서 좌절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죠. 그래서 갇힌 지 4년이 되어서 하나님 역사해야 되죠.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당장이라도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요. 신명기 13장 10절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복음을 배도하는 자는 돌에 맞아 죽이다.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있어요. 신명기 13장 10절에. 그러니까 배도하는 자는, 복음을 배도한 자는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4장에서 그려지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돌에 사도 바울이 맞아요. 그런데 안 죽어요. 루스드라에서도 안 죽어요. 안 죽고 그 다음날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이에요.
돌에 엄청나게 맞아 죽은 줄 알았는데 그가 그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갔던 이유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울은 죽으면 안 돼요. 복음의 가치가 훼손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일어나서 돌에 맞아 죽으면 자기가 배도 한 꼴이 되니까요.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정말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복음이 나로 인해서 훼손되는 자리에 내가 서 있으면 안 되고, 복음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될 우리들이니까 그딴 돌에 맞아도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이유는 뭐죠? 내가 돌에 맞아 죽으면 내가 전한 게 가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멘탈이 강해야 돼요, 성도는. 사도 바울이 갇힌 지 4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 어떻게 보이죠? 완전히 저주받은 것처럼 보였다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에베소 교인들이 막 걱정하죠. 그럴 때 13절에 오늘 본문이죠. 3장 13절, 에베소 3장 13절에 야, 이거 환난이 아니라 이거 오히려 영광이다라고 한다는 게 해석 잘하는 거예요. 조금 힘들면 막 아빠 죽을 것 같잖아요. 뭐 신앙의 연수도 중요하지 않고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냥 힘들면 막 죽을 것 같아. 걔가 나 죽일 수 있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못 죽인다니까요, 그것들이요. 그것들이 날 어떻게 죽여요? 성도를 어떻게 죽입니까? 그 가난이 성도를 어떻게 깔아뭉갤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힘을 제공하고 거기에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 거예요. 그게 나 죽일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니들이 보기에 내가 저주받은 삶처럼 보이지만 야, 이게 바로 영광이다. 바울의 고백이죠. 멘탈이 강한 거예요. 멘탈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아는 거죠. 카리스마가 강하다,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뭐 카리스마가 생긴 게 험악한 것 말고, 저 보지 마세요. 카리스마가 뭐 생긴 게 험한 게 아니잖아요. 명배 형님 데려오면 오줌 싸겠다. 그런 게 아니라 카리스마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했죠. 은혜라는 단어에서 왔고요. 그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안녕, 실체를 만난 자가, 실체를 만나서 안녕, 그리고 그 실체를 만난 자가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멘탈이 강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알거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니까 야, 니들 보기에 내가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지. 지금 4년째 못 풀려나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의식에는 야, 이게 니들 보기에 환난처럼 보이는 이게 내게는 영광이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풀어날 가장 혹이라고 그는 믿었던 거예요. 멘탈이 강하죠. 예수쟁이들은 멘탈이 너무 없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윤기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 몇천만 해놓고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상 갖고 가지고 진짜 갖고 가고. 이 정도는 안 되더라도 예수쟁이들은 멘탈이 너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전하니까 야, 니나 시급이다 그러지. 사는 꼬라지 보니까 영 엉망이거든. 매일 똥 10분 이상 하고 다니고 할렐루야 하나님 믿어라, 니나 시급 믿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인정한다면 멘탈이 강해야 돼요. 멘탈이 강하잖아요. 에베소 3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해요. 시편 31편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시편 31편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그리 아니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 되십니다. 안 돕는 것처럼 보여요. 늘 내 삶이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시편 31편 10절에 보면은 내 모든 일생이 슬픔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일생 자체가, 내 인생 자체가요 슬픔으로 가득 찬 걸로 보여요. 내게는 뭐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니까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과 환경을 만났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래도 자기 편에 서서 내가 원하는 색깔, 내가 원하는 회복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래. 멘탈이 강한 거예요. 조금 힘들면 나자빠져서 막 엎어져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삶에 유입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내 하나님이래. 15절에는 어떻게 얘기하죠?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걸 믿죠. 야훼가 내 목자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다니까요. 양이 목자보다 너무 똑똑해. 우리는 양들이거든요. 양은요, 가시거리가 짧아요. 눈도 두고 이것들은 기도 물다니까요. 그런데 이게요, 이 양이 목자보다 자기가 길을 더 잘 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자를 자꾸 코치하려고 해요. 그리로 가면 안 되죠. 이거 지금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한다니까요. 그분이 나보다 더 잘 알죠.
시편 23편의 배경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압살롬 반역 때 지은 시예요. 피눈물 날 때 지은 시가 시편 23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막 회복된 시점에서 시편 23편을 기록한 게 아니고요. 정말 피눈물 날 때, 자식이 등 뒤에 칼을 겨누었을 때 가장 다윗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지은 시가 시편 23편이라니까. 야훼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은 잘하죠. 집에 가버리면 니모코는 내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막걸리는 내 목자 되시니. 사람하고 입하고는 잘하잖아요. 한두 시간 입하고 금방 해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건요, 이거 진짜 중노동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와서 마음을 토해내죠. 토해낼 때 영빨 없는 엘리가 야, 술 처먹고 교회 오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한나가 그 얘기를 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 이오니. 이게 카세라는 단어인데요, 마음이 슬프다, 카세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열왕기상 12장 4절에서는 중노동할 때 쓴다네요. 중노동.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낸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중노동이라니까. 안 해보니까 모르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기도는 짧고. 그러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집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뭐가 있죠? 없는 새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벤이라는 아들이 아니라 제라였다니까요. 예수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냥 제라, 그 씨 달라는, 여자의 후손으로는 그것 내게 달라는 거잖아요. 1장 11절에 우리처럼 그 아들 주세요, 내 새끼 없으니까 내 가난 그거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메시아로 오시는 그 예수, 여자인 내가 그 메시아 낳겠다는 소리잖아요. 그거 구했다니까. 중노동이에요. 그거 중노동.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이렇게 주고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접속되니까 그 마음을 고백하고 그 마음을 토해내는 게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누가 헌금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마음 좀 달라고 기도 적어놓은 사람이 있는 것 같네요. 점쟁이가 아니고 있을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네. 회복의 역사는 누구예요? 하나님 마음 좀 달라고. 없나요? 제가 헛것봤나?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또 집에 가서 난데 그러지 마시고. 그거 분명히 회복이 있습니다. 자,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끌어왔는데 다윗이 그랬고 사울이 멘탈이 얼마나 강했는지 보니까 죽음과 같은 그 인생, 자기 인생이 완전히 슬픔뿐인 것처럼 그려졌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앞날, 내게 있는 그 모든 회복의 날, 그날 모든 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의식을 놓지 않는 거예요. 멘탈이 강한 거예요. 예수쟁이가 조금 안 되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멘탈이 강한 거예요. 멘탈 갑이죠. 제가 선교 가기 전에 교통사고 난 건 모르죠. 옆자리 잘 타야 돼요. 사람 옆자리.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게 보험료가 좀 나왔어요. 별로 다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게 집사람하고 반 나눴죠. 저 양반은 돈 생기면 나누자잖아요. 그래서 나눴어요. 제 주문에 돈이 좀 있으면 제가 손이 간지러운 거 알잖아요. 그래서 찬호가 와서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밥을 샀어요. 밥 사고. 오니까 원충이하고 막 쿵짝쿵짝 그러고 있더라고요. 원충이가 라면 끓여 먹고 설거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원충이가 나이가 어려서 지금 똘마니 짓 하고 있는가, 원충아 어떻게 나이 가위바위보 쳤대. 그러면서 막 하면서 자기는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충아, 야, 목사인데 내가 피자 하나 사줄까? 그러니까 목사님 라면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끼리인데 우리 사이에 뭐 얘기해봐라.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합의본 피 묻은 돈 갖고 피자 사서 갖다 줬잖아요. 6만 원에 친가, 6만 원 얼마가 7만 원. 천묵기를 얼마나 잘 쳐먹는지 그랬더니 그렇게 먹고 이렇게 놀다가 막 쿵짝쿵짝 그러다가 이제 희찬이하고 다 이렇게 이제 가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제가 예전에 신앙은 없고 이제 아가씨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때 교회를 좀 갔었거든요. 그때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야, 행복하더라. 매일 왔으면 좋겠다, 쟤들이. 그런 생각이 있죠. 교회 오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성도라면은 하나님 살아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믿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게 유입이 안 되어도 그래도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죠. 예, 멘탈이 강한 거예요. 내 모든 시대가 당신에게 있다. 9절에 보면은요, 31장 9절에 보면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사람인지라 고민을 하겠죠. 내 혼과 몸과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너무 힘든 거야. 여기서 나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든데 그래도 다윗에게 의식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내 편에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주님이 저편에 가자라고 했죠. 저편 가자.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가죠? 그 편 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저편 가자. 그러면은 저편은 분명히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가는 길이 평탄치 않는 거예요. 가는 길에 풍랑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지는가 보니까 그 풍랑이 있는 배를 타시고 그분은 주무시고 계세요. 주님이 뭘 얘기하고 있죠? 그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졌어요. 오다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편으로 그 배는 가게 되어 있어요. 가는 도중에 광풍이 일고 풍랑이 일어서 내 삶이 힘든 모습으로 그려질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잠자야 된다는 소리예요. 거기에서는 자야지 네가. 그리고 깨어야 될 때는 어디죠? 주를 향해서 깨어야 되죠. 내가 보고 있는 그 거친 광풍이 있는 현장 속에 있지만 거기에 네가 잠들어야 되고 거기에 깨어 있으니까요. 그게 나 지금 당장 삼킬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막 두려운 거예요, 그냥. 거기에 잠들고 너 내게 대해서는 깨어 있어야지. 정말 깨어야 될 때 깨어야 되고 잠들어야 될 때 잠들어야 되는데 인생들이 거꾸로 된 거야. 자라고 하는 그때에 깨어서 난리 법석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와서 질질 짜는 게 그 내용이야. 들어보면은 아니 나라도 안 들어주겠더라고 진짜. 아니 봐요. 우리가 그 환경에 대해서 네가 잠들어라. 그러면은 믿고 잠드는 거예요. 시편 5편에서 다윗이 잠들었다라고 하잖아요. 기가 막힌 환경이거든요. 그걸 믿고 내가 잠들어 보는 거야. 그 환경에 대해서 잠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야 되지. 하나님에게는 깨어있고 그런데 이게 꼴로 되니까 하나님에게 잠들어 있고 환경에 대해서 막 압박에 대해서 이거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멘탈이 약해서 이거 뭐 유리가슴들 있죠? 유리가슴들 툭 던져버리면 말 한마디 툭 던져버리면 깨어져서 난리 법석이야 자기가. 별만 아니던데 아니 별것도 아니고 저도요 뭐 산전수전 다 해봤잖아요. 보면은 별것 아니야. 아유 참. 그런데 호들갑 떠는 것들 보면 기가 막히죠, 그죠? 유리가슴 돼서 말 한마디 탁 던졌는데 쨍그랑 깨져갖고 매일 그거 상처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무슨 상처가 또 그리 많은지도 몰라. 사람은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96%를 사람이 100이라고 있으면요 100%가 있는데 96%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래요. 그런데 사람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96%. 사람들 여기에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생각하고 이거 묵상해요. 그러니까 생각의 심화 과정이 있죠. 하나 들어오니까 그놈이 미우니까 모든 게 미운 거야. 아 그때부터 미운 거야. 그때부터 미운 거야. 그놈인데 여전히 그놈이 나들인데 하나가 걸리니까 그때 그 일도 그렇게 해석돼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미쳐 죽일 놈, 미친 놈, 뭐 온갖 소리 다 하는 거야. 그냥. 사랑이 없는 이 교회는 뭐 지가 사랑 없는 줄도 모르고 막 그런 소리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96%라고 하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 에너지 다 쏟아버린 거예요. 배터리 96% 저기 서는 거예요. 그리고 4% 쓰려고 하니까 전에 빙그리도 꺼져버린 거예요. 여기에 진짜 우리가 서야 될 힘을 여기에 서야 되거든요. 4%만 집중하면 96%는 배터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에도 배터리가 있다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다가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그래서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되는 사람들은 집중해야 될 4%를 집중하고 안 되는 사람은 96% 저기에 에너지 다 쏟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완전히 번아웃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진짜 되는 사람 저기 4%를 집중한다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거든요. 한번 보자고요. 한번 보세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나는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한번 돌아보라고요. 나 지금 배터리 어디 쓰고 있는가? 96%를. 저거 하나님께 썼다면 이거 진짜 난리 날걸요, 우리 교회.
겨우 삽으로 썰려고 이제 정신 차리는데 배터리 싹 빠버리잖아. 자, 시편 137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 여기 보면은 시편 137편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예, 집중하는 게 다르죠. 이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에 있어서 포로 가운데 있으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매일 그랬거든요. 매일이 그런 삶이야. 포로로 사는데 눈 떠도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의식은 깨어 있는 거예요.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잘 때와 깰 때를 정확하게 알아요. 이 사람들은 시온을 향해서는 깨어 있습니다. 실체는 뭐예요? 종살이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깰 때와 잘 때를 정확하게 알아요.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도다. 정말 여러분들을 눈물 나게 하는 게 뭐예요? 정말 내 인생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건 뭡니까? 돈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사랑 관계입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건 시온이어야 됩니다. 말씀이 흘러가는 그 시온. 그걸 향해서 울었도다. 깨어야 될 때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깨지 말아야 될 걸 집중하는 거예요. 포로된 내 인생 한탄하고 포로된 내 인생 원망하고 매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질이 밝고 좀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 옆에 가면 굉장히 나도 막 행복해지죠. 가면 뭐가 하나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사람 만날 때 지갑도 빈 지갑하고 혹시라도 지갑 한번 보자 봐 있는 돈 빼놓고 훔쳐 숨겨놓고 가거든. 좋은 사람 옆에 가면 막 에너지가 행복한 에너지가 막 느껴지죠. 똥 씹은 인상 하는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저 사람 옆에 가면 매일 힘든 소리만 해. 가겠어요? 그래놓고 자기는 모른다니까. 자기가 그런 줄 몰라. 내게는 사람 안 온다고. 그런 소리 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울어야 될 때 집중해야 될 4%가 무엇인가? 이게 시온이라니까요. 이것 보고 울어야죠. 적을 보고.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한다니까요. 3절 한번 가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예, 사로잡고 황폐하고. 그려지는 색채는 뭐예요? 어둡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야 할 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6절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 얘기죠.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거나 내가 예루살렘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혀 달라붙게 해달라는 거예요. 입 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벙어리 되게 해달라는 소리예요. 정말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내가 정말 가장 기쁜 게 예루살렘이고 시온인데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 내 입 봉해달라는 소리예요. 입 깨물어버리세요. 내 입. 이거 다른 말 못하게. 깨워야 할 때 깨우는 방법을 그가 알고 있는 거예요. 멘탈이 강한 거죠. 멘탈이 강해야 돼요. 성들 초대교회 그래놓고 매일 그러지 말고 떼고 다니든지 초대교회에 붙여놓고 이야 저건 뭔가 있는가 보다 이래야 되잖아요. 저거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간판 또 뒤에 초대교회 이따만 하나 붙인 거 있더라고요. 또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가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우리가 믿고요. 하나님이 회복자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해석 잘하면서 가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깨어야 할 때 내가 깨어야 되고 깨지 말아야 될 때 있으면 빨리 정신 차리고 다시 누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지. 그죠? 시편 우리가 아는 것처럼 64편 한번 가볼게요. 시편 64편. 시편 64편. 여기 보니까 시편 64편의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 압살롬 반역하기 직전의 전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 반역이 일어나는 것 알고 있었다라고 제가 얘기했고요.
64편입니다. 압살롬 반역이 무르익을 때, 압살롬 반역 바로 직전에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상 15장에 그려지는 다윗의 모습, 사무엘하 15장이죠. 그려지는 모습을 보면 빨리 도망가고 맨발로 가는 걸로 보여지지만 실제로 다윗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이 좀 달라요. 1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절.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예, 다윗도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건 사람인지라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요.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과 상황들이 근심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 알고 온통 자기 주위에 보니까 3절에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고 독한 말을 하고 숨은 곳에서 다윗을 쏘려고 하고 4절에 그러니까 온통 주위에는 대적들밖에 없습니다. 대적들밖에 없고 들려지는 말들이 독한 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함부로 말하는 건 칼로 찌르는 거라고 했어요. 칼에 많이 찔렸죠. 은주도 남편에게 찔리고 막 찔렸죠. 함부로 말하는 게 칼로 찌르는 거라고 했거든요. 말은 칼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 칼이다, 양날 가진 칼이다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뭐 오실 예수 기다리지 말고 내 안에 온 예수나 잘 점검해야 되는데. 자 봐요. 대적도 많고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원수들은요 연합도 잘 돼요. 6절 보니까 6절 하반절 보니까 다윗을 괴롭히는 그 원수들은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연합도 잘 돼요. 교회는 하나다자라고 하면 잘 안 되는데 이것들은 연합이 진짜 잘 되더라.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7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소시리니 바뀝니다. 지금 죽을 것 같잖아요. 환경과 상황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을 소실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거죠. 시편 64편이 가장 힘들 때 지은 시잖아요. 자식에게 지금 자식을 어떻게 할 방법도 없죠. 자식이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다니까요. 다윗이 알죠. 그래도 다윗 편에 아직 사람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동원해서 그 자식 죽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지 새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난과 저주를 자기가 홀로 이렇게 끙끙 앓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그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이게 멘탈이 강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멘탈이 강하고 이대로 절대로 안 죽는다니까요. 이 가난 속에서 내가 죽을 것 같죠? 안 죽는다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죽는다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식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 아니 저도 찬호 이렇게 군대 오니까 뭐 맛있는 거 사고 먹이고 싶고 막 그러는데 그분이 내 하나님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대로 안 망합니다. 보란 듯이 내가 한번 확 하고 가야죠. 예수 얘기 한번 묻지게 하고 가야죠.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런데 자 10절 한번 볼게요. 10절 의인은 야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예, 이미 벗어난 것처럼 기록합니다. 의인들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의인들은 야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이 환경을 넘고 나서 시편 64편의 그 다윗은 기가 막힌 이 환경을 내가 극복하고 넘는다. 넘고 나서 넘고 있는 넘은 나를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 다시 또 노래하고 붙을 거란 소리잖아요. 내 문제가 내 문제만이 아니라 이 힘든 문제를 내가 극복하고 넘고 나서 내가 누군가에게 노래가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또 힘든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그 하나님 노래하게 될 거란 소리잖아요. 회복까지 보는 거예요. 이게 멘탈이 강해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꽉 차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이게 리모델링 되어 있으니까 내 마음속이 강할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니까. 자, 이 말씀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한번 가볼까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했죠. 제가 이거 시편 5편. 시편 5편에
다윗의 위치와 다윗의 말과 다윗의 속내를 이렇게 하나님 한번 들춰내고 있습니다. 시편 64편과 시편 5편은 동일한 때 지은 시입니다. 그렇죠? 같은 거예요. 압살롬 반역 직전에 지은 시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내 심정과 내 말 나오죠?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죠.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내 마음에 품은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갖고 가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죠? 매일 없는 돈이죠. 돈만 있으면 잘 사는 거래요. 돈 있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 많은 거는 그냥 부자예요. 돈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은 천진데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잘 산다는 공식은 이건 예수쟁이들에게 맞지 않는 소리예요. 화목해도 떡 한 조각만 있고 다투지 않는 그게 복이라며요. 부자는 돈 많은 사람 잘 사는 사람이다 안 그랬다니까요. 그럼 걔들 자살하면 안 되죠. 돈 많은 사람은 그냥 그 사람 부자다라고 해야지. 진짜 잘 사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는 게 잘 사는 거죠. 개뿔 없어도 있는 것처럼 짜장면 꽃배기 시켜 먹고. 잘 산다는 기준이 돈이 많다라는 이 세속화된 가치관에 들어오니까 잘 산다고 한다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쟁이들은 없어도 저 사람 보니까 예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거예요, 그게요. 예? 비록 라면 끓여 먹고 있어도 교회 살만하니까 살도 좀 갖고 가세요. 자, 내 마음속에 품은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뭘 품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그가 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품은 것이 무엇인가? 자, 봐요. 또 2절을 보니까 나의 왕 내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소서. 방향이 어디인가? 2절에 방향,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가봐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 예배하리라. 기가 막히잖아요, 이 환경이. 죽을 것 같잖아요, 바로. 죽을 것 같은데 7절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집을 향해서 예배자로 있는 것이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보면. 기도만 하면 되냐? 그런 소리 할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 다윗이 압살롬 반역 직전에 지은 시인데 지금 반역이 막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연합되어서 쟤들 다 죽일 거 다 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자로 사는 게 그에게는 목적이었던 거예요. 방향을 잘 잡는 거예요. 4%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96%에 집중하지 않다니까요. 대적들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대적 96%라고 되는 거기에 일어나지 아니할 일들을 보는 것처럼 그들을 보면 내 마음이 다 갈라질 것 아니에요. 염려라는 단어가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요. 메리조, 누스라는 마음과 합성어예요. 누스라는 마음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죠,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분리되어 버린 그게 염려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마음이 이 마음 저 마음 완전히 갈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지 말고요. 방향을 알고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알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잖아요.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멘탈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 들어야 돼요. 은혜가 떨어지는 건 내가 정확하게 알거든요. 예?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있죠. 은혜가 떨어진지 나는 알아. 내가 알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말씀 다시 듣고 은혜의 자리에 다시 가고 은혜의 사람 만나러 가야 돼. 잡것들 만나러 다니지 말고 은혜의 사람 옆에 붙어서 그 은혜를 다시 공유받고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 진짜 강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자, 말씀 하나 또 가보도록 할게요. 3절 봐요. 서 있는 장소가 어느 곳인가? 야훼여, 아침에 주께서 내 소리를 듣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피눈물 나는 밤이죠, 지금. 그려지는 색채는 완전히 밤이죠. 자식이 등에 칼을 꽂으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밤을 끝내고 나는 아침에 그 하나님 노래할 것이다. 밤을 겪고 난 이후에 자기 모습을 그려내요. 여러분들 정말 한밤에 내가 실체가 되어서 한밤에 서 있는 걸로 보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밤에 있다니까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의식은 그 한 아침에
대낮처럼 밝아오는 빛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여러분들을 갖다 놔야 돼요. 그 아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워진 그 현장의 장소가 피눈물 나는 삶이고 그 현장이지만 아침이라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 갖다 놓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디서 있는 것 같아요? 밤인가 아니면은 빛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있는가? 자,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12절 한번 가볼게요. 12절. 야훼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예,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도 회복된 자기를 또 그려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식을 꼭 가져야 되는 겁니다. 멘탈이 강하다라고 하는 건요, 사람 기질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이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사격의 명수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10장에서 보면은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 아도니 베섹이 나오죠. 10장 1절에 보면은 아도니 베섹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을 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도니 베섹은 누굴 보죠? 보이는 걸 봐요. 아도니 베섹은 여호수아를 봐요. 보이는 걸 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던 기브온 거민들, 얘들 죽어야 될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얘들은 9장 10절 이하 말씀에 어떻게 되죠? 여호수아가 야 니들 어디서 왔니? 니들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당신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으로 누구 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 보고 온 거예요. 주어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거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사람이 절대로 나 어렵게 못해요. 우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가야 되는데 보여지는 사람을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요. 아도니 베섹 여호수아가 보이다니까요. 주어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보여지는 걸 대상화로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대상자가 있다니까요. 실체이신 하나님이거든. 그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보인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 하나님은 보일 수가 없거든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도 아무것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며요. 그런데 이 봤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호락호락 보았다는 건 있겠지만 대하오마이를 못 보는데 보았다고 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서 주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환경을 여러분들이 주어로 삼으면 여러분들은 아도니 베섹처럼 목 잘릴 거고 죽을 존재이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으로 보이지 않는 걸 실체로 붙들면 여러분들 살 거란 소리잖아요.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을 괴롭혔던 이 아도니 베섹 팀을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군대가 추격합니다. 추격하는데 추격하는 장소를 보면은요, 기브온에서 벳아원, 벳호론이죠. 벳호론, 아세가, 또 막게다 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이 싸움에 개입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보는 개념으로 보면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실제로 그 전략적으로나 무기 면으로서는 이기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전쟁 나아갈 때 우박을 동원해서 죽였더라. 10장 12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웠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박으로 수많은 지금 이스라엘하고 막 짬뽕돼서 싸울 것 아닙니까?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우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방 맞는 게 실수도 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 우박으로 그것들 막방만 딱 맞춰 죽였다니까요. 이야, 하나님이 역전에 백발백중이야. 재수 없어서 실수도 안 해. 그게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놈만 딱 때려 죽였다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봐요, 이 문제의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의 장소로 이제 우리가 통시켜서 이렇게 보면은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 호론이 벳호론, 호론의 집이거든요. 태양신의 집이에요, 그냥. 태양신의 집이라는 단어. 아세가는 경작하다는 단어고요. 갈아엎다, 경작하다.
막게다는 양 무리의 굴, 양들의 처소, 양들의 거처. 양 목장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양 많은 목장, 양 좀 많아야 될 텐데. 자나깨나 양극장 잡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얘들이 태양이다, 이게 빛이다라고 믿는 것들 있죠. 세상에 이게 빛이다라고 믿는 게 있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한 부자가 있는데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더니 람포로스라는 단어를 했죠. 빛이라는 단어예요. 야, 이게 사람은 이게 있어야 빛이지. 이 정도 나이엔 이 정도는 있어줘야 이게 빛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얘네들이 이게 빛이다라고 믿는 게 있어요. 그 빛이다라고 하는 그 빛을, 베토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경작시켜내버려요. 갈아엎어버려요. 그게 빛이 아니라는 거죠. 니들이 빛이라고 여기는 그거 빛 아니다. 진짜 빛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이다는 하나님이 빛이다는 것을 보이고 그걸 갈아엎어버리니까 그들이 뭐가 되죠? 그 처소가 양들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브온은 분명히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은 기브온은 나쁜 놈들입니다. 거짓말 했거든요. 우리라는 편에 끼지도 못하는 자들이죠. 저거 쳐죽이자라고 해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3일길이나 돼요. 원래 그죠? 여호수아 군대가 길갈에서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3일 걸려요. 정확하게. 기본까지. 가는데 이게 산악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 올라갔다고 했죠. 제가. 후보해서 갔어요. 남들 도와주는데 그렇게 빨리 갈 수 있을까? 바로 간 거예요. 바로 그들이 올라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걸 자기들이 알죠. 그리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표현해야 될 그들이 올라가니 하나님이 사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오시면 나도 사올 테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올라가야 그분이 사오시죠. 아시죠? 땅의 문제가 땅이 풀려야 하늘이 풀리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결국은 이걸 없애버립니다. 진짜 빛이라고 여긴 것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진짜 빛이 뭔지 보여주게 돼요. 예수쟁이들 그래야 됩니다. 야, 이게 빛이지 라고 하는 것들에게 가서 진짜 빛이 무엇인지 보여야 돼요. 멘탈이 강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없으면 당신이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애초의 목적이 뭐예요? 베레시트라는 단어 속에 바트라는 딸도 있고 거기에는 그 세트라는 셋이라는 예수도 있고 거기에는 롯이라는 머리도 있고 다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씨라는 그 남자도 있고요. 거기요. 베레시트라는 단어 속에는 이미 십자가가 다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딸이 있는 거예요. 신부, 딸.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가 몸을 가져야만 당신이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지고 앞에 있는 철곰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겨우치 아니했다. 부활을 본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부활인데요. 그분이 죽어서 그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머리가 몸을 가져야 되거든. 그래야 안식이 있거든요. 그렇게 그분이 갈망한 거예요. 내가 있어야 당신이 설명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이거. 예수쟁이들이 카멜레온식 예수쟁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지 몰라. 여기 가면은 이 색깔, 여기 가면 북 쳤다가 장구 쳤다가 한잔 먹었다가 매일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이름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야, 꼴 좋다. 니나 시급니다 그랬지. 그러지 말고 얘네들이 빛이라고 상정해둔 가치들이 있죠. 이 가치들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부숴내야 돼요. 하나님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군대로 진입할 때 태양을 멈췄대. 물론 나사에서 이런 얘기 많이 알죠. 그죠? 근데 그건 무슨 얘기인가 보니까 진짜 빛이 움직이니 보여지는 빛이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빛인 우리가 갈 때마다 보여지는 모형의 그 빛은 멈출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다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야 될 때 정확하게 깨시고 나자빠져 자야 될 때 자꾸 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움직이는 자들 되어서 올 한 해 진짜 빛이 무엇인지 설명해내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 장 드릴게요. 사랑하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삼지 않고 주어로 삼지 않고
죽을 환경 속에 있었던 기본 거민이지만 당신 하나님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왔던 그들을 살렸던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임을 알고 그림자인 이 세계에서 보여지고 나타나지는 걸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낙심만 하지 않도록 꺼내주시고 멘탈이 강한 자들 많이 발생하도록 꺼내주셔서 저들이 상정해둔 가짜 빛의 세계를 부숴가는 아세가로 부숴가는 역사가 우리 식구들 삶들 가운데 보여지도록 꺼내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주님, 그래서 그 원수들의 성을 막게다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도록 그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보고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보고 하나님 붙들고 다시 힘있게 행진하는 한 해 되도록 보내주시고, 연초부터 받은 말씀들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에게 주시고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약속의 언약들이 우리를 통해서 집행됨이 보여지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만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당신이 살아계시고 그리 아니하여도 당신이 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다윗과 사도 바울처럼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려지는 모습들 나타나도록 보내주시고, 함께 예비한 믿음의 동력자들에게도 또한 은총과 은혜 베풀음만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물질과 헌신들 꼭 기억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갚아주실 줄 믿사옵고, 반드시 그리해 주실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